우리 성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방위가 뭐야? 방위는 그냥 국립근무요원이야. 군대를 갈 수 없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좋은 거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약간 용서하세요. 쪽팔린 거지 이랬어요. 멀쩡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남자가 말이야, 군대 가가지고 호복도 한번 하고 총도 쏘고 전투 장비도 좀 만져보고 이래야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 사실 여기는 없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꼬작 운전병 낳아놓고 꼴랑 운전병 낳아놓고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것처럼 그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 안에 작동하고 있는 생각들이 내가 조금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우월의식이 내 안에 깊이 있구나. 다른 이들이 전쟁이 나면 그 역할들을 아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역할들을 맡아주는 그분들의 한 사람들의 수고가 함께 그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뭔가 좀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면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아무튼 그렇게 오늘 제목을 이렇게 종교와 복음을 비교하는 것으로 삼아봤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또 우리를 복음에서부터 거짓된 종교로, 변질된 종교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종교 생활로 끌고 가는 것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믿었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조건 없이 수용받기 위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남는다. 이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나의 어떤 열심도 그런 것들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도들의 삶에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함께 이들이 기뻐했고 이들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바울은 한 3주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머물렀었던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식을 들었죠. 거짓 교사들이 찾아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걸 조금씩 붙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한 진리 가운데 있었던, 복음 가운데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게 이단이에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다시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무언가 행해야 된다. 이걸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시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 이 구속의 사건이 완전하지 않고 다른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완전히 예수님을 무시하는 길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3장까지의 이야기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누렸던 복음, 우리가 함께 받았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써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삶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수용받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관계없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주관적인 사역까지도 이루셨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교묘히 다가와서 다시 거짓 교리들을 섞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알기 전에 생활했던 그 우상 숭배하면서 생활했었던 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요. 이 유대교의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이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행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리더십으로 활동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서 리더십까지 했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오면 어떻게 되죠? 좀 약간 좀 긴장하잖아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 사람이 다시 그 이단 교리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들이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심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야지. 여기 잘 보세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게 어떤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 행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수용받아야지.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떤 카르텔이 일어나죠? 유대교의 안에 있는 그 종교 시스템 안에 있는 그 기득권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너 열심히 해. 그러면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어. 이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내가 이렇게 잘 보여서 무언가 세상 속에서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성취와 야망과 이런 마음들도 같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바울은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적 행위, 이런 종교적 시스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종교 행위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이들은 당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되게 만연했었던 거죠. 온갖 것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이렇게 숭배하고, 농부들은 날씨의 신을 숭배하고, 그 아름다운 미와 관련된 그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 그걸 숭배하고, 술과 관련된 신은 바카스, 그 바쿠스 신을 또 숭배하고,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 제우스 이렇게 숭배하고, 제우스 신전 이렇게 가보니까 엄청 화려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신들을 모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8절에서 천박한 초등학문 다시 너네들이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단어,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약하고 빈약한 원리들이라는 뜻이래요. 약하고 천박한 요소들, 약하고 무가치한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기본 원리들, 물질 세계의 요소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우상화시킨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뭔가 돌봐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하는 것들을 숭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다 신이죠. 그냥 그런 것들에 그냥 내가 그것들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당신이 나의 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신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것들이 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것들을 숭배 대상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드신, 그걸 볼 때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합니다. 그러니까 뱀, 소도, 파리도 다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종교화 시켜서 만들고 이런 피조물들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 숭배의 대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 숭배의 대상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고대 사람들이나 미개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했지.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까요? 혹시 손 없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손 없는 날?
요즘도 손 없는 날 지키죠. 그런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손 없는 날. 이렇게. 손 없는 날이 뭐예요?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악한 귀신과 이런 것들이 막 그날 이사하면 막 방해하니까 더 큰 피해를 입으니까 그걸 피해서 하는 날. 0과 9로 끝나는 날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래서 9일, 10일, 19일, 20일 이게 손 없는 날이에요. 비싸요. 이사하는 날. 그게 사람들도 많이 찾아서 이날은 또 이사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피해서 사죠. 싼 날.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영적인 어떤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들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까를 계속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전히 이런 영에 대한 것은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시죠.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가 이런 신에 대한 이런 인식뿐만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해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의 가장 최고의 소망이다.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거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벌어도 어떻게 되죠?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추구하게 되고 못 벌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상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노예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무언가에 애쓰고 그래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다 얻어도 역시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이 우상이 돼버리면 만나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결혼을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이죠. 그렇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이 되고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안정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안정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면 안정을 깨트릴까 봐 관계가 어그러진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나 이 관계 놓치고 싶지 않아. 왜? 안정이 파괴되는 걸 싫어. 그러니까 계속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부모가 자녀의 노예가 됩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주는 것이죠. 모든 그런 것들에 우리는 모두 여전히 계속 이런 개념들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안에서 내가 무언가 계속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시대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쇼핑이 됐든 성이 됐든 돈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처럼 대하면 영적으로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성취, 예를 들면 도덕 같은 것도 그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잘 행하는 것. 그거 보세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잘 행하죠. 그것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죠? 왜 잘 행하죠? 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에 그렇게 내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 봉사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잘해서 행복하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조건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던 우상숭배의 원리, 방식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종교는 우리가 신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우리의 안전과 풍요와 기쁨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것이죠. 늘 무언가 계속 드립니다. 왜요? 왜 드려요? 왜 열심히 해요? 무언가 받으려고. 내가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으려고 열심히 행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복음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들, 그걸 그냥 거저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 이 복음의 소식 안에 참여케 되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계속 전했던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원래 있었던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그 본문을 읽어보면요. 갈라디아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다시 천박한 학문, 초등학문 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해요? 다 너희들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종교의 행위 같은 이 율법의 행위를 몇 개는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뭔가 더한 거죠. 종교가 아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은 곧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인정했어요. 거짓 교사들도. 그런데 거기에 다른 걸 하나씩 추가하게 된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온전히 수용되고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삶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계속 이걸 놓칩니다. 계속 내가 무언가 더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속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울이 지적한 거짓 복음의 실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전혀 다른 종교 생활을 만들어버립니다. 율법주의 생활을 만들어버립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신천지 이만희가 가르치는 신비한, 신천지 이만희만 가르칠 수 있는 신비한 교리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죠. 봐보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믿음도 좋은데 신천지 이만희가 가르치는 종교의 교리를 따라 행해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행해야 되죠. 왜? 나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복음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표정 변하시는 분 없죠? 여기. 요즘 보니까 재림예수라고 지가 하는 안상호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죠.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표정 변하시는 분 없죠? 여기. 지가 하나님이래요. 지가 재림예수래요. 이 말이 참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제가 이렇게 이 관련해서 이제 찾아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막 댓글에 막 그 우리 한상홍 재림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뭐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왜 그랬냐 생각해봤더니 6월절 절기를 새롭게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 교리를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교리를 따라 행해야만 구원을 받고 이 재림 예수를 믿어야만 다시 오실 이 안상홍 주님을 맞아서 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런 행위막직한 주장을 해요. 이런 게 똑같아요. 이들이 계속 숙주로 삼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꼭 교회에 와서 그런 짓을 합니다. 왜요? 기본적인 지식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만 딱 주면 그냥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딴 식으로 조작질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주면서요. 이런 사이비 이단 교리는 그냥 사실 우리 깨끗한 생교회 정도 되면 사이비 이단 교리 정도는 별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교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방식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답게 열심히 믿고 행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무언가 하나님께 헌금 더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이들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가
없나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무언가를 섬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런 행위가 내가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서 나오는 행위로 붙어서 그렇게 활동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요걸 경계하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때로는 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의심과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방식이냐면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행위를 하는 무언가로 가게 되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변질된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먼저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 살지 못했다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왜요? 열심히 행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더 열심히 순종합니다. 버림받을까 봐. 내가 구원받았던 것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서 열심히 행하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지키지 못하면, 이걸 해내지 못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버림받을까 봐 열심히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경쟁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지 경쟁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지체가 복음 안에서 함께 누려야 할 기쁨과 사랑과 그런 지체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더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무언가 행하고 점점 은근히 내가 옆 사람보다 더 나은 의와 더 나은 선행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계속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선행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 안에 자기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난 이 정도 했는데 뭐 이 사람 보니까 나 안심이야.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얘보다 나으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나도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 이 행위가, 이 열심히, 이 선행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그냥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난 이미 주님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선하시고 주님 의로우시고 주님이 나의 의로움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행위로 만들어낸 나의 높아짐,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선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다는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하지 마세요. 이런 뜻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열심히 헌신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헌금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죠? 네. 그게 육체를 의지하는 삶, 그게 자기를 의지하는 삶, 이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나를 명예롭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과 칭찬과 박수와 높임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관심사가 되면 여기에 예수님을 명예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은 어디에 서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명예와 영광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실 때 이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 이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난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말로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보이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거짓 목자는요, 성도들을 종교 생활로 이끌어갑니다. 우상 숭배의 삶으로 몰아갑니다. 복음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종과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요, 계속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예로 삼습니다. 자기의 종으로 삼습니다. 왜요? 자기가 전하는 말만 듣고 따라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만희가 그래서 또 안상홍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보면요, 그냥 다 그 교주에게 완전히 맛이 간 사람들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종 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죠. 거짓 목자는 그들의 가르침대로 하면 할수록 그들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통치에 종속되어서 그들에게만 목매게 만듭니다.
그들이 중요한 존재가 만드는 것이죠.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목자는요. 그런데 거꾸로 그들의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하면 할수록 진짜 목자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듭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는 것. 그게 진짜 참된 목자입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나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과연 어떤 인간이 나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겁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그 방식처럼 이게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거. 그걸 증거하면서, 증명하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자기 자신이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이 복음적인 삶,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성품의 삶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막 움직여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말과 방식대로 움직여서 나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 길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그 본문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 본문 말씀이 저에겐 되게 많은 울림이 되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보게 하시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3번 찾아오셨죠. 3번째 찾아온 장면에서 밤새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허탕을 쳤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밤새 허탕 쳤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한번 그물 내려봐. 그래서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153마리나 되는 그물을 잡고.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어떻게 예수님이다를 발견했어요? 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분인 것 같다. 이 느낌이 온 거죠. 그때 베드로는 바로 뛰어가 예수님 앞에 찾아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거 질질 끌고 이건 못 논다. 내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렇게 한참 있다가 예수님 앞으로 왔어. 예수님은 그런 모두에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었던 그런데 허탕치고 살았던 그 인생들에게 주님은 다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풍성한 식탁 앞으로 초대하셔서 고생 많았다, 애썼다,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사랑하죠. 그럼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2번째 마지막에는 좀 순간 양심이 찔렸어. 이건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삶을 온전히 살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볼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 다 실패하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왔음에도 다 버리고 또 어부짓하다가 허탕질하고 있었던 내 인생. 근데 나 주님 사랑해요. 아까 우리 태진 형제의 고백이 그 마음속에 이 본문 말씀의 베드로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 나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해본다고 했지만 계속 허탕질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 앞에 주님은 또 나오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고생 많았다. 네가 잡은 거, 니들 잡은 거 듣고 갖고 와봐. 그렇게 갖고 오라고 함께 주님 앞에서 식탁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너가 열심히 봉사하고 너가 열심히 헌신해서 그걸로 만들어낸 것으로 내 양떼들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그거 아니라는 걸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줬던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준비한 이 풍성한 식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풍요함을 여전히 저렇게 고기 질질 끌고 오는 쟤네들 좀 잘 좀 챙겨주려. 쟤네들이 지금 뭘 하는지 지금 지들도 잘 몰라.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저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베푼 그 풍성한 식탁이 뭔지 잘 알려주고 잘 인도해 주렴.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 바울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에 처단당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었고, 빌립은 소아시아 히에라볼리에서 기둥에 묶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고, 시몬은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베어 죽였습니다. 다데오, 알페오의 그 아들 야고보의 형제는 페르시아에서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티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당해 감옥에 갇혀 죽었습니다. 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 베드로에게 이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을 쫓아다녔지만 네가 나이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워 끌고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젊었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내가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다녔고 나를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헐떡이며 찾아다녔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나를 내어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필요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우리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내어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자기 자신을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자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우상 종교의 영향을 받고 늘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싸움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종종 이렇게 종교 생활에 금방금방 빠지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는 이런 싸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생명주의 성교육 강사 협회인 가드너스를 저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지와 복음의 역사로 정말 활발하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 외설적인 성교육에 대항해서 복음적 성교육으로, 생명주의 성교육으로 전하는 일에 공교육기관으로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쭉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삶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벌써 한 4, 6년 정도 가까이 섬긴 것 같아요. 5년 이상. 근데 그때 제 안에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 그날따라 유독 저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사님이 막 많이 그래도 수고해 주셔서 가드너스가 그래도 잘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영적인 지주 역할을 하거든요. 진짜예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막 서로에게 막 이렇게 서로가 너무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돌봐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풍성하게 나와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 안에서 그런 마음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왜 얘기 안 해? 내 얘기 왜 안 해? 그때 제가 너무 화들짝 놀라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엄청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내가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저앉아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기도와 수고를 함께 했는지 몰라?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안에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주님, 제가 저의 수고와 저의 헌신에 관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서운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는 이미 저에게 충분하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만으로 그 일에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아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냥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지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하는 그 작은 일들 한순간순간마다를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높임 받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내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해나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삶, 이 삶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과 함께 싸워가며 늘 복음 앞으로 나아가고 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이 기쁨의 소식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